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말세의 징조와 성경의 종말론적 믿음과 연결해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정금영 안수 집사님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그러면 내가 딱 마지막 때에 사실은 뭐 이빨 수술하러 들어갈 때 아,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 별로 없겠죠. 우리 김용태 성도님도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백내장 수술하다가 죽는 분은 별로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거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정금영 수입사님처럼 뭐 수수 확률이 5% 10%도 안 된다. 지금 보는 가족들이 마지막 얼굴일 수 있으니까 보시라. 인사하실 수 있는 거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어떠실 겁니까? 사실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임종 자리에도 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참 바보같이 살아왔어요. 인생을요. 마지막 때에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무 좀 뭐랄까요. 맺혀있는 것들이 있게 되죠. 내가 왜 마지막인데 이렇게 살았을까?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죽을 때 이제 몇 가지 말을 남겼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바쁘게 살았을까? 내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못 보냈다. 사랑하는 말도 잘 못한 것 같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쉬움들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그것도 유언서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딱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에다가 보냈던 서신이 많은데 자기 영적인 대를 이어갈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보낸 두 번째 마지막 그러니까 유언장 그것도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뛴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뭐며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권세와 땅의 권세까지도 공중 권세 잡고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걸 성취시키기 위한 유언적인 메시지가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우리 머니사 전도사님 지금 못 알아듣고 앉아있지만 그래도 영적 분위기를 느끼겠죠. 네팔에서 이렇게 와 있어요. 뭐 어떤 이유든지 15개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막 네팔 여러분들 뭐 그 전에 네팔을 알았습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 우리나라 사람도 뭐 올라가 죽었다 하더라. 뭐 제일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 만 이야기 같지만 지금 바로 내 옆에 와 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이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주를 위해 사는 전도사님과 선교사님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중형제도 처음에 이제 한 2년 반 전에 한 번도 해외 나가기 전에 여권도 없을 때는 해외 연장이 어떤 건가 그랬는데, 이번에 뭐 말레이시아, 미얀마도 3번인가 가고, 인도, 캄보디아, 네팔, 또 뭐 일본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뭐 네팔을 3개월 들어간대요. 이제는 혼자 간대. 간땡이가 부은 건지 이제는 자기 혼자 다녀볼 수 있겠다 이거겠죠. 그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유럽요 가면 돼요. 영국요 가면 돼요. 제가 영어 잘은 못해요. 근데 복음 전하면 영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기타 들고, 제 기타 못 칩니다. 배운 적 없어요. 한 번도 기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타는 사쿠라 기타예요. 배운 사람 딱 보면 근본도 없는 기타를 치고 있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근데 저는 안 배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저는 이 기타를 두고 미국에 400개가 넘는 대학을 가서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물론 영어로 부르는데 그때 강병천 목사가 저 찬양 어떻게 생각하냐고, 영어로 부르는 거냐고 그렇다더라고. 나는 영어로 부르고 있는데 발음이 이상하든 뭐든 관계는 없어요. 프랑스에서 기타 치면서 복음 전하는데 프랑스 남자들이 막 몰려와가 은혜를 막 받더라고. 근데 나한테 사인해달래요. 가수인 줄 알고. 아, 저 귀가 완전히 도무지 듣긴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더니 이상하게 들었구나.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부르고 이러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그 외국에 가서 한국어로도 찬양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십몇 년 전에 그거 한국말로도 다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 되게 저한테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들이 게이요, 게이. 게이들인데 나를 좋아하더라고. 그래가 복음 전했는데, 프랑스 사람도 우리가 떠듬떠듬 프랑스어로 된 거 복음 전해주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발걸음이 지금 너무 없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여러 나라를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갈 사람이 없어요. 큰 교회는 다른 거 하고 있고, 작은 교회는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는. 진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임직예배와 당대생명 선교예배 이후에 기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워싱턴으로 이렇게 전에 가게 됐는데요. 지금 말고 한 7, 8년 전에 옛날에 이렇게 지휘도 하고 유명한 집사님이 있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 이렇게 정말 대리운전하고, 이렇게 워싱턴에도 한국 대리운전인데 힘들게 계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미국에서 전도 됩니까? 막 이러면서 사람이 너무 막 무너져가지고 비관적인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집사님 왜 이래 됐어요? 나랑 같이 현장 갈 때 같이 좀 가봅시다. 그래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카톨릭 옷가게 딸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걔가 3년 정도 학교 적응 못해가 약간 귀신에 잡혀가지고 히키꼬모리처럼 방 안에 들어가 3년 동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문 통통 뜨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열지 말고. 내가 문 바깥에서 문 닫아놓고 문 안에 있는 애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걔가 나온 겁니다. 막 몸에다가 막 CD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막 칼 가지고 막 자기가 피투성이 되고 막 쉬다가 자살기도도 하고 했는데, 근데 걔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바뀌고, 제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 월요일 나가서 금요일까지 뱅글뱅글 돌면서 막 지역의 전도운동 막 영어 짧아도 막 전도운동 하는데, 이분이 보면서 생명 얻는 역사를 보면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책을 하나 보다가 갑자기 책을 갖다가 애들이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럼 울더라고요. 뭐합니까 그래. 그럼 막 울더니 하늘에 속한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면 팝니다. 그분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인데 중국 현장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것도 쪽복음 하나 듣고 구조로 영접해가 그 쪽복음 요한복음인가 뭐 쪽복음 들고 복음 전하다가 공안에게 열 몇 번을 잡혀가 두들겨 맞아가 피투성이가 되고 막 눈도 터지고 이랬는데도 이 사람이 막 중국 현장하다가 쫓겨나가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세계복음 한다고 뛰는 평신도입니다. 마음껏 예배도 못하고. 근데 이분이 왜 울었냐, 우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워싱턴의 큰 교회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너무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가치를 모르는데 이 사람은 마음껏 한번 주님께 찬양 한번 해보고 싶고 어떻게 똑같은 하늘 아래인데 한쪽에서는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쫓겨다니면서 두들겨 맞고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 전을 그것도 집사가 이러는데 나는 똑같은 집사인데 너무 잘못가 배 튀어나와가지고 맨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중직자 욕하고 사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너무 부끄러워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바뀌어가지고 전도운동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땅에 살지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에 사는 거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사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더 많이 사셨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왔나? 뭘 위해 살아왔던가?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값어치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소를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어마하게 큰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보란듯이 목회 능력을 과시해서 나 이 정도 목회해야 하고 자랑해서 능력 있게 보이고 싶은 생각도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겠죠. 근데 아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몇천 명 교회를 섬겨보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볼 때 정말로 한 사람을 남겨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게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주일 예배 지속할 힘도 없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톤이 전달됩니까? 깨워서 같이 뛰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제가 고신 출신이라 좋아하는데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믿음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럼 언제 오시느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저는 저희들이 한 4가지로 강조했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고 믿고 날마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 끼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파수꾼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군대 가본 분은 불침범에서 본 겁니다. 불침범 제일 쓰기 싫은 시간이 한 1시부터 3시, 4시거든요. 제일 좋은 게 언제나 5시예요. 미리 6시 기상이니까 1시간 일찍 일어나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 나가면 되니까. 너무 피곤하거든. 심지어 저 이상한 고참들 만나면요, 다음번이 고참이다 그러면 이야기해요. 자면서 알아서 해라 하고 자버려요. 그 말은 자기 시간까지 쓰라는 거지. 그러면 아예 후배가 연장 뒤에 선배가 2-3명 있으면 3시간 4시간 해야 돼. 그럼 3시간 4시간 잠 안 자고 벌주문 쓰다면 끄북끄북 전다니까. 최전방 철제 근무를 써보면 그게 소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허병장이라고 있어요. 허수아비 헬멧 쓰고 가짜로 이제 딱 걸어 놓는다고요. 자기들이 나가도 있는 것처럼. 정확한 이름 모른다. 하여튼 몇 사단, 15사단인가 저희들도 최전방 철제 근무 GPGOP를 들어가고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보면 불침범 한 명이 졸아가지고 화염방사기 갖고 와서 그 안에 자고 있는
군인들을 갖다 화염방사으로 불로 그냥 다 그냥 구워 죽여버렸어요. 그걸 뭐 통닭초소라 그래, 막 불로 구워 죽였다고. 그게 이제 그런 소초가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이 졸아버리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한 명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잠들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영적 파수꾼, 불이 났다면 불이야 하고 빨리 깨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깨어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옆 사람이 영적으로 사람들 그 말은 뭐 꾸벅꾸벅이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흑암운동 공허에 사리분변도 못하고 내가 왜 숨쉬고 왜 밥 먹고 왜 일하는지 의미 없이 살아간 것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도록 만드는, 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믿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옳도록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을 거는 아니다. 많이 듣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옳도다. 이사야가 예언했다. 이사야 6장 7절 8절 9절에 사도행전 28장 후반절에 보니까 아무리 전해도 들어도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라는 믿음으로 아직 안 오셨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지금 당장 와버리면 영생규식으로 작정하는 자가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도록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발걸음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신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도 잘 모르고 교회가 헌금 내고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복 받는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시간표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치닫고 있는가,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어디로 다녔는가, 우리는 뭘 위해서 움직였는가, 이 발걸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아직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가 정리 안 됐다면 이제 2020년에 이 부분이 훈련되고 준비되도록. 이제 나는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현장에서 사단이 발아가고 미친 사람도 보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속인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막 보고 얼마나 발아가면서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것도 봐봐야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거구나.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유일한 해답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할지 모른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전해주어야만 정확하게 아는 만큼 정확하게 믿는 만큼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동아대학교 어떤 교수님 두 분은요, 복음 받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의류학과 교수인데 우리 학과 수업 시간에 우리 학과 수업 안 하고 복음을 막 칠판에 쓴 거예요. 그리고 자, 다 눈 감아. 다 내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 안 따라하면 너희 F 줄 거야. 눈 감아. 그러니까 영접 기도 막 시켜버리고 안 되니까 한 명씩 불러다가 앉혀놓고 너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거야 안 할 거야. 영접한다고 하면 점수 잘 두고 안 한다면 F 줄 거야.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분이 뜨거워서 막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그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분이 받아야 돼요. 그건 저 몰라요. 영접 기도를 했대서 이분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나는 몰라요. 나중에 뭘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말씀 듣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예전에는 제가 어떤 좀 그런 게 있었냐면 막 복음에 관심 없어도 일단 교회 오게 해가지고 막 괜찮다 해가지고 막 따둑거리고 어떻게 끌고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세상에 사는 거나 교회 나와가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거나 얼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거는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나의 모습들을 스탑하고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거든. 맞잖아요. 억지로 끌고 와가 앉혀놓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찬양과 예배를 해도 정말로 간절함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예배 드리는 거나 그 거룩함과 두렵고 떨림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떨쳐낼 수 있는. 제가 어제도 뭐 어떤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굉장히 이중삼중적으로 잘 컨트롤하게 참는 성격입니다. 근데 화를 한번 딱 내면 너무 크게 내거든요. 제가 제 애들을 때려 본 적이 한 3번 딱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애들이요, 제가 야, 집합해. 그럼 완전히 분위기가 싸해져. 애들이 사시나무 떨지 탁탁 떨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미국에서 원래 애 때리면 잡혀가거든요. 이야기 내가 고백한 거 이거 유튜브 유치들 나 잡혀가는데, 다른 데는 편하니까 발바닥을 때리는데 딱 침대에 눕혀놓은 게 앉혀놓고 다 발바닥 딱 해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옛날 빗자루 나무 같은 거 있죠. 심지어 그 옷걸이 보면 쇠 봉 있잖아요. 그걸로 때리는데, 이런 거 가지고 그거 막 나무도 부러지고 아예 발바닥 그냥 팅팅 그냥 발바닥 이렇게 부어오를 정도 제가 때려버리거든요. 참다가.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선한 역할하고 저는 악한 역을 맡은 거죠. 전 제일 못 보는 겁니다. 싸움하는 겁니다, 애들끼리. 우리 교회 중직자끼리 싸움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런 거, 이거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게 큰 돈을 딱 떠보면요, 이거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 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하니까 그 뒤로 제가 한마디만 너무 말을 듣길래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되게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나? 애들한테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해도 애들은 긴장해요. 이러다가 또 펴려고 이런 거 같아요. 열받으면. 근데 좋아하는데 진짜 아빠 좋아해요 이런 말을 잘 못하더라고. 근데 막내는 해요. 막내 때는 얘가 좀 그 사리 분별을 할 때는 제가 안 때렸기 때문에. 근데 특히 제일 많이 맞은 게 대원이. 사라는 이게 겁이면 하면서 안 맞으려고 만약에 별로 안 맞았는데, 대원이가 남자니까 이놈 그래서 발이 커졌나 많이 맞아가 발이 그냥 300 가까이 되는데, 이잘별에도 너무너무 제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때리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왜 이래 바보냐. 몽둥이를 탁 들면 너무너무 잘하고 안 들면 이렇게 막. 그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발발발 떨면서 또 살만하면 얼마나 나태하고 교만한지. 인간이 너무너무 간사한 게,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자기 인생에 어려우면 그저서 아유 하나님 이러면서, 그게 무슨 간절함입니까? 위기 모면을 위한 몸부림이지. 사사시대 때도 자기들 죽을 것 같고 수많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공격을 받는 그제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돌아봐? 뭘 안 들어봐요. 항상 말씀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요구했는데, 완전히 세상을 벗삼고 없는 타락으로 우상숭배로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위기 오니까 발발발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말세의 징조와 종말론적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올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순수하게 사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좀 치워주세요.
네가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거든.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니까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온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 사십니까? 어떤 목표를 보고 살아갑니까? 아유, 자식 새끼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그냥 조용하게 여생 마쳐야지. 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집이나 하나 사놓고 장만해놓고 살아가야지. 그건 불신자가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소망해야 될 비전과 언약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들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못 전하고 있는 거, 내용이 없다면.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의 발걸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입술에 열려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때때로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나오면 저도 시원해요. 막 욕 실컷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참평하는 거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 받았을 때보다 더 시원하더라고. 막 여름에 너무 더웠을 때 이 오늘요 코카콜라 벌컥벌컥 마셨을 때 시원함보다 한 사람 막 줄기차게 그동안 쌓아놨던 거 욕해버리고 나니까 시원하고 막 소화도 잘 되는, 이게 우리의 신보거든. 아무리 목사든 장로님이든 다 그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았거든.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오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 우리 제와 관계된 친인척들은 거의 복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하는데, 아직 우리 친인척들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다.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1년만. 내가 1년 안에 복음 전할게. 그래서 딜레이 된 게 2019년이라는 게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해당다 결론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한다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갈 건지 목표가 정해져야 차를 타고 갈 거냐, 걸어갈 거냐,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갈 거냐, 배를 타고 갈 거냐 정해질 거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저는 생활의 달인 나오는 그런 분들을 좀 보면 참 멋있는 분들 많다. 참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음식,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일에 딱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은 거거든. 뭘 위해 살겠다라고 정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다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심판 받을 때 그게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세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올 수 있는 시간표는 이 복음이 빨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면, 근데 정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인터넷이라는가 정보 통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됩니다. 돈만 좀 주면요 200개 나라를 실시간으로 화상으로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30개 나라 17개 나라 30군데를 연결해서 화상으로도 10몇 년 전에 훈련을 했었습니다. V2라는 전 세계 그 기업에서 쓰는 겁니다.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데 한 달에 300만 원 줬습니다. 그 프로그램 돌리는데. 근데 버퍼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군데 화면을 딱 보고 메시지를 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도 연결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는요 아무리만 몇만 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 지금도 링크만 딱 주면 어디서든지 그걸 인터넷이 되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 네팔이라는 나라를 알았습니까? 근데 네팔에서 머니사 전도사가 앉아있잖아요. 각 나라. 저는 아직 그 동유럽 쪽은 못 가는데 전호철 목사님 통해서 중요한 목사님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복음이 지금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다. 5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세계복음만 안 그러고 당대 세계복음만을 그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아예 안 온다라고 믿는 사람 많고, 오든 안 오든 그냥 철학적 의미 부여만 하는 겁니다. 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살면 되지 이러고, 심지어 먼 훗날에 온다고 안주하고 나태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고, 이미 오진을 막아야 집 다락에 왔다고 믿는데 틀렸습니다. 또 너무 조급하게 온다고 막 시한부처럼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온지 압니까? 언더우드 암펜젤레 선교사님, 제가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받고 왔거든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목이 잘려 죽어버렸거든요. 그 시체를 못 찾아요. 어딘지 몰라요. 그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거기 갔더니 교회에 그 토마스 선교사 기념 묘비를 해놨더라고. 그 교회가 너무 오래다가 무너져가지고 거기 갔는데,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수해가 지금 있거든요. 그 목사님 만나고 그 강단을 제가 서봤습니다. 그럼 감격적이죠. 최초로 우리나라에 내려서 성경책 딱 던지고 복음도 목 전하고 목 잘려서 죽었거든요. 그 목을 잘랐던 사람과 그 아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그어갔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성경책 뚝 던지고 그냥 죽은 겁니다. 목 잘려가. 그랬는데도 복음이 우리 땅에 전달됐고,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가 어떻게 움직였냐? 20대 초반에 왔습니다. 23살, 24살 때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하자고, 20대 초반이면 클럽 다니고 여자 사귀고 막 게임하고 PC방에서 놀고 요래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외딴 나라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던졌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내딛었던 발걸음이 무의미하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아시게 돼 있어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20대 초반에 자기의 순수한 열정을 우리나라에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또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요, 이렇게 유명하게 이름이 부각되지 않은 선교사님도 많습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약간 물화가더라고요. 엄마, 내가 자라던 영국에도 봉숭아 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봉숭아 나무가 있네. 이거 보니까 우리 앞마당에 크고 있던 봉숭아 꽃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 지금은 화상으로 전화하면 되지. 그때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어머니한테 도착할지도 몰라. 어떻게 전달했겠습니까? 150년 전에. 그거 쓰고 석 달 만에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다니까. 우리는 그 여자 선교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남은 젊음을 이 땅에 뿌렸다니까. 순교의 피를. 그 값어치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교회 되면서 변질된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된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자비량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뛰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로 의미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에 우리 시대에 된다라고 믿고 우리는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남은 시간을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세요. 따라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대한민국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당대 세계복마를 위한 주일 예배, 당대 세계복마를 위한 임직감사 예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밤에 모인 겁니다. 그냥 뭐 수요 예배, 아이고 내가 임직 받았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아이고 뭐 밤에 갈 데도 없는데 가야지, 아이고 그래도 내가 빠져나가면 되겠나 감사한데, 이러고 오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때 안양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깃발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시기를 원한다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빨리 오기를 원해. 근데 교회는 뭘 그래 빨리 올라 그래요, 뭐 이러면서 빨리 오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기를 원한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복음을 들고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속도, 저도 때때로는 이제 선교 현장 나가서 뛸 때하고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이 속도 가지고 세계복음만 이래가지고 시간표를 빨리 당길 수 있겠나? 더 많은 팀들이 일어나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되는데,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10명만 일어나도 20개 나라만 뛰어 들어가 주면 200개를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제가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자, 앞으로 지금 중직자방, 교역자방이 생겼는데, 내년에는 중직자 훈련, 교역자 훈련을 따로따로 할 겁니다. 그래, 현장 체험, 현장 경험, 그리고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지. 이제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메시지 준비하시고, 중직자들도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어떻게 제자를 세울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김장김치를 담근다. 그럼 김장김치를 어떻게 담그려면 뭐가 필요한데 딱 나오잖아요. 배추 사야 되지, 큰 다라이 사야지. 안 그러면 뭐 밑에다가 후라 깔아가지고 김치 양념장 넣을 때는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넣을까, 젓갈을 뭘 넣을까 쫙 나오듯이, 내가 한 명의 제자를 세운다면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울까. 축구 선수도 보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달리기만 잘해가지고 축구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드리블을 잘해야 돼. 공을 어떻게 탁탁탁 잘 몰고 하는가. 그 다음 체력이 또 뒷받침돼야 되지. 그 다음에 프리킥도 잘해야 돼. 슈팅도 잘해야 돼. 골고루가 딱 됐을 때 좋은 선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현장 경험도 많아야 돼요. 완전 불신자한테도 복음 전해보고, 어린아이한테도 해보고, 청소년들에게 해보고, 또 할머니들에게도 해보고, 무당한테도 해보고, 정신병자에게도 해보고, 다른 타 종교인들에게도 해보고, 도에 대해서 관심 있냐 이런 사람들도 해보고, 안상훈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도 전해보고, 많은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역자들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확하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5분만 해도 전하고, 10분만 해 전하고, 1시간에 전하고. 저는 2020년은 저를 이제 부르지 마시고 직접 전하세요. 이제 중요한 건 꼭 저를 만나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만들, 그러지만 그냥 전해 주세요. 물론 뭐 제가 전해야 돼서 하는데, 꼭 제가 전해야 그게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야 돼요. 누구라도. 그리고 영접만 시키는 게 아니라 영접 이후에 이 사람을 33강 내용으로 어떻게 양육을 할지.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떤 분은요, 말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입도 못 열다가 좀 다니다 보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데 횡설수설하다가 나중에 좀 전하기 시작해. 근데 많이 전하는데 영접은 안 돼. 어느 날 영접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영접은 지속이 돼요. 근데 왜 나는 영접은 계속 되는데 이게 말씀 운동이 안 열리지. 그런데 영접이 또 계속 되다 보면 어느 날 말씀 듣겠다는 문이 열려. 근데 말씀 운동은 막 몇 군데를 하는데 3개도 하고 5군데 하는데 왜 제자가 안 일어나지? 근데 어느 날 또 제자가 딱 일어나고, 그게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을 시키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나왔다, 한 명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33강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게 계속 확산돼도 1년에 한 명씩만 삼아나가도 10년이면 1024명, 2의 N성. 그리고 30년이 되면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속도로 한번 보세요. 네팔이라는 한 나라를 한번 보자니까. 우리가 2번 들어갔잖아요. 그럼 몇 명, 2번 들어갔으면 몇 명만 나오면 돼요? 4명입니다. 지금 4명만 나왔습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등록에 몰려가 앉으면 우와 북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확산되는 것에 대한 값어치를 잘 몰라요. 우리 스리랑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나 선교사님 저 복음 들고 막 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전미경 선교사님 막 뛰고 있거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우리가 들어갔던 나라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명도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아닌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선교사들 중에 최소 3명에서 5명 아무리 적어도 있었어요. 자기 생명 걸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연결하겠지만 그분들 발걸음에 오늘 이 밤에도 복음 전하고 있고 지금도 이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그 날을 보고 사모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엄히 명한다. 사도 바울이 막 엄중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제가 아이들 발바닥들이 딱 무섭게 말하는 데가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밤에 이렇게 화요일마다 5시 반이나 밤 9시 반에 이렇게 초등학생들 여기 안양에 있는 애들한테 누가 밤에 그 오겠어요, 애들이? 그 초등학생들인데. 근데 있어요. 말씀을 좀 들으려는 애들이 있다니까. 근데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말씀 나누는 그게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겠죠. 막 앞에 나가 이렇게 방송 앞에 나가 큰 교회 앞에 나가서 간정 집회하고 막 이런 거 막 뽀대나고 멋있어 보이는데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날 추운 놀이터에서 현장에서 복음 들고 전해주는 그 발걸음이 하나가 진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씩 나의 남편을 제자 삼든 아내를 제자 삼든 아들 딸을 삼든 또 손자 손녀를 정 어려우면 손자 손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세요.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 듣잖아. 품에 딱 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손자는 이제 아직 돌도 안 돼. 괜찮다니까 끌어안고 아 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중에 네 입에 들어가라. 안고 하라니까요. 그 아까 처음에 말했던 지휘하던 집사님. 저번에 그 놀이터 돌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애들한테 곧바로 가서 복음 전하면 완전히 큰일 납니다. 경찰 바로 잡혀갑니다. 부모 허락 없이 애들한테 말 걸고 하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이 많은데. 그래가 이제 보다 보니까 파티 복장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빨간 그 개인형 그 옷이 있어요. 얼굴 이렇게 딱 넣어 개 모양으로 된 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제가 기타를 치고 그 아이들 또래의 꼬마들 3명을 율동을 시키고 영어 찬양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잘하는 분이 이 그림으로 되는 걸 복음 전하는데 그래가 이제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가가 막 갑자기 기타 들고 막 찬양 부르면서 애들이 율동하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미국 아줌마 애들이. 거기다가 빨간 개 앞머리가 율동을 같이 하니까 애들이 와우 하고 다 앉는 거야. 그냥 막 해놓고 앉아놓고 완전히 깐난애기를 안고 있던 분이 갑자기 이 집사님한테 그 지휘하던 집사님이 개 그 인형을 썼는데 저는 그 슈퍼맨 스파이더맨 옷 입으니까 민망하더라고. 너무 붙어갖고 스판 쫙 붙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 그 개 인형을 했는데 그 결국은 그 옷 딱 입고 막 찬양하는데 안길로 그거 뭐 용어로 보분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 아줌마들은 가버리고 그때 영접하고 학교 가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부터 막 놀이터마다 순회하면서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 인형 한 마리 더 사고 그랬더니 청소년 애들이 와서 개 꼬리를 자꾸 돌리니까 막 꼬리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막 그거 가지고 미국 현장에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미국에 제가 400개 대학을 들어가서 영어를 잘하는 1.5세, 2세 현지인 애들이요. 우리 비아냥거렸어요. 아이, 그런 언어들 가지고 외국 사람들 전도 안 된다. 뭐 안 돼요. 저희들이 6년 동안 400개 대학을 들어가서 영접한 사람 현지인 대학생들이 2,5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나중에는 1.5세, 2세들이 자기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생명운동 안 일어나니까 우리 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명운동을 체험하니까 애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생명운동 터지면서 막 영접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다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보스턴의 100세계 대학을 2인 1조 20개 팀 가지고 일주일 만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찾아낸 겁니다.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안양에도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죠.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해봤다니까 처음엔 나가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지금 뭐 찬양은 별로 부끄러워도 안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점점점 하다 보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라는 이 팀들이 이제 거창도 가고 할렐루야 영도도 가서 찬양전도 하고 아예 동탄도 가고 향남도 가고 춘천도 가고 이제 잘하면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니까. 아이고 노래도 못하는데요. 성악가들이 해도 안 된다니까. 영적인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고 되는 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등에 나가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 오래 참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강낭콩 심어가지고 쌍난 거 갖고 그랬는데 땅에 심어놨다가 째려보고 있었어요. 5분 있다가 파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또 덮어놨어. 또 한 10분 버티다가 파서 아니 어디 강낭콩을 넣어놓고 5분 만에 그 파보면 싹이 납니까? 놔둬야죠. 열받아가 덮어놓고는 놀러 갔거든요. 한 서너 시간 놀다가 딱 돌으니까 싹이 싹 나있다. 아이고 이거 못 봤다면서. 금방 우리가 뿌리고 눌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거든. 특히 청소년교회 제가 정민정 전사한테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막 5, 6학년 아이들 조금만 남하고 막 초년원 갔다 오고 막 시달리고 이 애들이 뭐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씩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전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 나이 때는 열매 따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뿌리를 내려놓은 그게 어느 날 이 아이들의 어떤 면에서는 자살 기도하려고 하는 딱 그 시간,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그 시간에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전환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합니다. 경책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정말 말을 해야 돼요. 하고 저러다 감정상을 아니라니까.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형식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는 거다. 저번에 선중 형제 밥을 잘 안 먹는데 그래서 전에 곱창 먹으러 갔거든요. 저쪽 어디지? 저기 평촌역인가. 근데 조금 딱 먹었는데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그래도 뭐가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어디 더 맛있다냐니까. 자기가 진짜 인생 맛집 중에 하나가 있대. 그럼 또 우리는 뭐 저 최순식 장로님 비슷하잖아. 딱 추구 안 하고 가자 이래가 바로 찾다. 그 서울인데 아니 가보자 하면서 뭐 밤인데 금방 가자. 30분은 또 확 갔어요. 갔더니 이제 닫기 직전이라 딱 들어갔더니 아줌마가 알아보더라고.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하면서 앉으라고 딱 해야 내가 꼭 딱 먹었는데 확실히 여기 먹은 것보다 나는 먹으니까 엄청 고소하고 맛있더라. 근데 딱 한 입 먹더니 변질됐습니다 목사님. 이 맛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맛있네. 이거 아닙니다. 자기 인생 맛집 리스트에서 이 집을 이제 빼야 되겠다면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입맛이 예민하냐. 그걸 다 감별해요.
근데 뭐 동생 두양 형제가 간다. 변절 안 됐던데, 맛있던데. 그래. 그럼 다시 한 가봐야 되나, 이러더라. 진짜 맛있는 곱창이지, 막창인지 뭐, 맛만 제대로 딱 한 번 보면요. 분별이 돼요. 이게 변질된 건지, 안 된 건지, 맛있는 건지. 진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나 은혜가 내가 한 번 임하면요. 뭐 세상 게 좋아 보이는데, 아니라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나 하늘을 위해서 내어오는 진짜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런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니까. 오늘 아까 기대라는 찬양. 그냥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놈한테 기대를 걸고 제 발걸음에 지금 200개 나라 가야 되면 이게 지금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일어나게 해주세요. 복음 들고 뛰는 사람들이. 3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진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은 못 깨닫습니다. 야, 이게 안 깨달아져. 그렇습니다. 너무 쉬운데 못 알아들어요. 안다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다 결론. 모든 서론을 버려버리고 본론과 결론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조쳐 스승을 많이 두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엎어져가 무릎이 깨질 수 있어요. 피가 날 수 있어. 아프잖아요. 그럼 그걸 갑자기 총 다 내려놓고 옥토진기, 아까진기라 그러면 그거 딱 발라놓고 훅 불어가 이거 나을 때가 이거 다 나야지 싸우지. 내 상처가 있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 적군들이 총을 갖고 오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무릎 깨질 수도 있고 얼굴 끓길 수도 있고 피탄이 날라가지고 막 이마에 박힐 수도 피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개인의 영적으로 힘든 부분,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 마음의 힘든 부분,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 상황이 힘든 부분을 막 긁어주는 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큰 시간표를 보고 딱 보면 내가 왜 이 조그마한 문제에 걸려가 시달려 있고 있지? 내가 왜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큰 언약 성취를 놓치고 있지? 내가 이거 걸려있을 필요와 이유가 없겠다. 할렐루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이걸로 뛰어넘을 문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감정 상한 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막 누구한테 상처 입었던 거 막 좌절감에 있던 거 막 자괴감이 있던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큰 걸로 보면 사탄이 이런 걸 가지고 진짜 큰 언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게 많다. 그러면 아차 내가 이 문제에 속았구나. 막 분주하게 만들어가 진짜 중요한 거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 막 다 신경 쓰다가 진짜 애들 본론은 못하고 있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은 본론과 결론을 하기 위해서 주변 걸 해도요. 왜 이걸 하는지 알거든. 오늘도 김만석 씨 식사 대접하는데요. 고기가 구워지든 반찬이 나오든 뭐 누룽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우리 관심은 뭐죠? 언제 저 복음을 지금 전해서 듣게 할까? 분위기를 어떻게 복음 전하는 말을 딱 해가 듣게 만드시면 그가 전부 막 송혜선 전사님, 김윤욱 권사님 저는 막 먹으면서도 찌릿찌릿 기도하는 거 언제쯤 찬스가 날까? 언제 저럴까? 이분은 뭣도 모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된지도 모르고 밥 먹고 우리는 밥 사주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고 있는데 이분은 뭣도 모르고 먹다가 분위기가 싹 돼가 송교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뭐 한 10분만 이렇게 딱 하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 그겁니다. 옷을 파는 가게는 점원인 줄 알았는데 손님 중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옥토를 딱 찾는 눈. 그게 본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최순식 장로님이 개인 택시 하시면서도 타는 손님 중에 이 복음을 받을 사람. 모든 만남, 모든 가는 장소 사건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때문에 보는 눈. 그게 마지막 때를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꼬마를 만났다. 전 세계 꼬마들에게 해답다. 결론. 청소년을 만났다. 전 세계 청소년의 문제가 뭘까? 해답이 뭘까? 어른들을 만났다. 장애인들을 만났다. 또 막 굉장히 무속인들을 만났다.
그럼 그런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거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냅니다. 막 세상 이야기 좋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야기 되고자 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66권의 핵심,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해요. 우리가 교회하는 이유, 말씀운동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하는 이유가 뭐죠? 생명운동입니다.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거 안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만감이 교차할 때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이렇게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 잘 산 거잖아요. 나 후회 없이 살았어.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일단 우리 교회는 최소 10년간은 장례식은 없을 건데 이제 가시는 분이 있겠죠. 혹시 빨리. 그때 참 기쁨으로 참 너무너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위해 몸부림치셨던 그런 장례 예배 하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먼저 쉬고 계세요. 저들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걸로 언약적인 믿음의 유산을 딱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그때 부끄럽지 않게, 그래 우리 아빠는 참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뛴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정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위해서 뛰신 것 같다. 그렇게 보이면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유산, 언약의 유산을 주고 가는 겁니까? 집 한 채 사주고 가는 것보다 10억, 1억 막 이런 것보다 진짜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 살아 정말 계신 게 맞구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유산을 주신 거는 맞습니다. 제가 제일 핍박한 아들인데 제가 볼 때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제 동생도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인생 성공했어요. 뭘? 그래도 자식 3명 다 주의 종으로 복음 위해서 뛰게 됐는데 아이고 너무 많이 뛰다니서 골치 아프다면서 제발 좀 한국 좀 들어와 있지. 왜 저렇게 다 돌아다니냐고 했는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그렇잖아요. 어머니 기도 응답인데 뭘 지금 요즘 그러세요. 그런데 정미정 선생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된 거 되게 운해되는데 한번 다음에 메시지 한번 그럼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아니 괜찮대요. 그래서 다음에 남순이 목사님 보고 다행히 제가 초등학교 때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생활까지 나왔으면 3시간 갔을 건데 진짜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는 웰빙, 뭐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근데 요즘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잘 죽을 거냐.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딱 할 거라는 걸 놓고 우리는 깨끗하게 덜커덕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도 같이 받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하건 안 하건 일단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성도로 중직자로 교역자로 왔다라는 것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합당한 상급은 받으실 겁니다. 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50개, 55개국 정도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동일한 상급은 같이 받으실 겁니다.
왜? 같은 교회로 함께 했거든.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뛰어왔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올림픽 경기에서